TV 광고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이제 쭉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이어폰에 손을 딱 대면 차들이 쑥 사라지는, 위로 쑥 사라지고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쑥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을 이어폰에 딱 대면 이번엔 차들도 톡 나타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이어폰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음악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도록 만든 기능인데요. 뭐 제가 직접 그것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동을 이용한 과학적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어폰이라는 것이 음악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원하는 음악만 듣고 나머지 소리들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모든 소리,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참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을 가만히 원리를 보면서 신앙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하고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만 두려고 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주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는 게 예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내 어떤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틀을 다시 맞추는 게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이 뭡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 근육을 이완시켜서 그 뼈를 제자리에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목 근육이 뭉쳐 있는데 팔을 막 움직이면 처음에는 움직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이 팔이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근육을 쓰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유받고 내가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이외의 소리를 모두 없애는 겁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갖가지 소리들을 들었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소리들을 예배 드릴 때는 그 소리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그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지? 나를 가로막는 것은 뭐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고 또 내가 틀어졌던 어떤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하는데요. 주어가 온 땅입니다. 온 땅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땅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없겠죠. 모든 것이니까. 온 땅에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은 지금 시인은 예배자로서 지금 주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이 온 땅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말 감격의 외침인 것이죠. 온 땅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인은 지금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 지르고 그 소리치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해서 이 즐거운 찬송의 원어는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환호성을 올려라. 온 땅이 하나님께 그 찬양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의 소리를 올리는 걸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을 불러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감동을 참 주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벽 나팔분에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주의봉에 맞춰 몰아치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리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치는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로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주님의 지휘하에 온 세상이 움직이고 하나도 흐트럼 없이 정확하게 질서 있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마치 주님의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또 그 사명,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조정하는 게 예배예요. 독주가 아닌 이상 내가 맡은 바, 내 그 소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튀어도 안 돼요, 사실은. 만약에 팀파니가요, 피아노처럼 나도 계속 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쿵쾅쿵쾅쿵쾅 소리를 내면 그 음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바이올린이 음이 맞지 않아서 깽깽깽깽깽 한다면 얼마나 듣기 힘들겠습니까? 예배가 이제 음을 맞추고 예배가 바로 내 소리를 이제 깨닫게 하고 내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초점을 맞추면 아름다운 소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뭐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기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쁘다 기쁘다 하지 않아도요. 그 예배 자체에 기쁨이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저마다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푯대를 딱 놓고 내가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기타도
음료를 맞출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내가 솔 하고 싶다고 해서 미를 솔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기준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의 히브리어는요 아바드입니다. 이게 serve 혹은 이제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요 무엇을 얻기 위함이고 도움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어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게 예배입니다. 3절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그 어떤 기계의 잣대와 같은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제 점검하고 성찰하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아는 것 이게 초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의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삶이 소중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큰 기계도요. 여러분 요만한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그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다고 혹은 나약하다고 만약에 무시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가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같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반려견들, 반려묘, 여러 가지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만 해도 훈련만 잘 시키면 잘 하잖아요. 근데 양은 또 좀 다르답니다.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둡답니다. 눈이요, 마이너스 10디옵터랍니다. 마이너스 10디옵터라고 하면 1m, 2m 안도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대신 이제 청력이 발달했는데 이 양을 기르는 것은 그만큼 청력이니까 계속 부르고 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옆을 두드려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길을 내가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혼자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 늘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귀찮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제대로 들어요. 그렇다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요. 그러고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양처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같이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양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위에도 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써버리고 결국 돼지 곁에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 채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배운 망덕한 아들이 생각한 것이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죽었다. 아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난 거는 아버지예요. 자기가 재산을 받아서 떠날 때는 아 이제 아버지 더 안 볼 거야 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요. 왜 돌아갈 것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깨지고 비틀어진 삶이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유산 받았던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다시 아들로서 들어가는 게 원래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받았다는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어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재산을 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에 방해하진 않았어요. 돌아가요. 그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막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배은망덕한 일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들이 왔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 잔치를 베풀었고 저 먼 발치에서 오는 거 보고 맨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환영했던 것.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초점을 맞췄을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들이 물질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거 받아서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니까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 가지고요 저놈 미워해야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이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여긴 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몇몇 친구들이 막 금광을 찾았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금백을 찾아서 막 서부로 갔잖아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도구를 챙겨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누가 배신을 했지?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당신 얼굴에 벌써 다 적혀 있다고. 당신 얼굴에 금강을 찾았다는 게 다 적혀 있어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원하는 금강을 찾으니까 입에 저절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모두가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를 알게 되면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들 예배 드렸구나. 그래 저렇게 기쁘구나. 라고 저절로 알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누구나 알아보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온 세상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의 외침, 영광의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예배, 나약한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배 드리든 책상 앞에서 예배 드리든 다른 데 쪼그리 앉아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찌그러지거나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찌그러졌던 것이 펴지고 틀어졌던 것이 다시 맞춰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밤새도록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 예배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